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에 큰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계집종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주인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에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많은 태물을 싣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기 이전에 먼저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전에, 치료받기 전에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그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기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버렸냐 하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동일하게 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허풍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깡패들도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비극과 행복이 또 교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두라는 살인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김대두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냐 하면, 한 군인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도끼를 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그 가족 일가를 도끼로 죽인 사건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김대두 씨가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직속 상관이 김대두 씨가 뭘 잘못했을 때 혼자 조용히 불러서 타이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김대두 씨를 창피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김대두 씨가 수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창피를 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그 집에 침입을 해서 잠자고 있는 온 가족을 도끼로 다 죽였는데, 불행하게도 자기를 망신 준 사람은 이사가 버리고 딴 사람이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딴 사람이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김대두의 도끼 만행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자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창피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를 지키고 자존심 때문에 온 사람을 도끼로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는데 그 종한테 가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1인자인 대통령한테 가서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 나라의 2인자가 1인자한테 양해를 구하니까 그 1인자인 대통령이 친히 친필을 써가지고 나만 장군 손에 쥐어서 이스라엘의 1인자인 왕한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가 아끼는 신 하나가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 혹시 내 신하가 내 친서를 들고 당신 땅에 가거든 당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한테 잘 얘기해서 내 신하를 고쳐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큰 병거를 거느리고 은 10만 달란트를 가지고 또 금 수십 냥을 가지고 옷 외투를 가지고는 그 나아만 손에는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고 막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나병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왕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왕이 나만 장군에게 정중하게 얘기해서 이 병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고칠 것이니까 그쪽에 가시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집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집 앞에 왔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문 앞에 섰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의 인도함을 받아서, 호의를 받아서, 일개 왕이 자기를 호의해주는 사람들을 틈에 끼어서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만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아니, 일개 나라의 왕과 왕가끼리도 대화를 하고 손에는 친서를 들고 밑에는 선물을 잔뜩 가지고 부하 직원들과 함께 섰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 기어 들어가는 거 하니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나만하고 자신하고 지금 자존심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만은 화가 몹시 났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러 와야 되는가? 그리고 아니 무례한 인간을 받는가?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이리 좀 앉으시지요. 우선 목을 축이시고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또는 위로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건만 나아보지도 않고 통성명도 안 하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지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 하나가 있다가 장군님 일단 화를 좀 멈추시고, 장군님은 국회 정상회담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한 병자로서 몸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일단 물에 들어가 보셨다가 안 고침받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을 하자 결국은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물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아만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이까지 왔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치료를 구하고 때로는 은혜를 구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먼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불편해지고 자기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놓은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은 먼 훗날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쭉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은 가인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첫 아들한테 더 큰 심혈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시간이 왔는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1년 내내 농사에서 지은 것, 땅의 곡식을 제일 먼저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인에서는 멀어지고 아벨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내가 형인데 내가 더 공들여서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막바로 있는 거 양 잡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인이 훨씬 더 어렵고 정성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 속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가인 속에 체면이 구겨진 것입니다. 아니 저게 동생인데 내가 형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가인을 찾아옵니다. 가인아, 네가 분명은 어찌 그러냐? 너는 네 방법대로 했지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네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고 가르쳤는데도 가인은 끝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자존심 문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과 완벽한 성경 해석을 받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화를 자초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실 때 보면 비유법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법 설교는 공생애가 후반절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비유법 설교를 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저 말씀은 나를 두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알아듣는 비유법 설교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4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가히 흠 하나를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성품이셨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우리 지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 왔구나 지금까지. 저분의 구원관이 맞고 내 구원관이 틀리구나. 우리는 구원관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 다 지켜도 죄인이 의인 될 수 없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구나.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창조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들은 주님,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가르쳤던 이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들이 자존심을 버렸다면 그들도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이 축복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존심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와서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체면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와 구원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고 싸움이 없고 좋은 교회에 속한 편입니다. 그런데 서로 중직자들끼리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목자와 양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자존심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에녹이 집사님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자주 부흥회를 갖는 제가 후배 아끼는 여제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며칠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자기 밑에 있던 전도사 하나가 자기 밑에서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여 전도사 하나가 개척을 했는데
그 여전도사에 좋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교회도 큰 교회로 옮기고 성도도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벌써 7, 80명이 됐어요. 여자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돼서 됐는데 자기 밑에 있던 여전도사는 나가서 교회도 옮기고 성도도 7, 80명 돼서 부흥이 됐는데 자기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렇게 그 여전도사가 미운 겁니다. 하나님도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 밑에 있던 여전도사는 나가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도 70명 됐는데 왜 자기는 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 여전도사도 미워해서 그 미움이 1년 가더니만은 결국은 지난주에 입원했다고 나한테 신봉화 달라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미움은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입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놈을 먼저 때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미워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딱 미움이 싹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와도 어떤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미운 것입니다.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치는 것 같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며칠 전에 기도해 주면서 어이 정신 좀 차려.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요? 아니 자네 밑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못 되라는 법이 있냐고. 그럼 자네 밑에 있던 사람은 항상 자네 밑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다음 주 신방 가서 안수해 줄 테니까 안수해 주기 전에 미움을 좀 놓아.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전화해 대놓고 목사님 분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살지 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무런 방법이든지 죽게 하시면 되고 피 흘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 옷을 벗기셨을까요? 왜 빨가벗고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개를 떨구른 채 피를 툭툭 흘리면서 죽으시는데 그것도 6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흉측한 빨가벗은 모습을 보시고 고개를 흔들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고 할 만큼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만 너 낮은 데 가서 밥을 굶어보라고 하고 다시 시골에 가서 똥을 푸라고 그러면 똥을 푸고 지하방에서 물 떨어지는 곳에서 살라고 하면 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보는 앞에서 옷 홀라당 벗고 설교하라 그러면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치는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토록 사랑한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 보면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고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기 것을 포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데 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고 상대에 대해서도 마음문을 열 수 없고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치료와 은혜와 축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슈가성에 사는 여자가 남편 5을 바꿨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또 이 남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또 살고 있어요. 이 여자의 은사는 남자 꼬시는 은사예요.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야,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남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보시오,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다 왜 갑자기 다른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존심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존심 버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그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너 같은 사람한테 은혜 줄 수 없다고 자존심 구겼어요. 세 번째,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도 나는 개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여자한테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내 자존심을 계속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눈에서 누군가가 꼴배긴 사람이 생겨났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발동 걸리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이 항상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합니다.
어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앞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은 저하고 박 목사가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발동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이란 말은 항상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지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자기 우월감에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 권사, 장로, 직분 오래된 것, 이 자존심 버려야만이 또 겸손하게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존심 버려서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맡기지 않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